오늘 말씀은 쟁기든 자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제자의 유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원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사한 후에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사람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망에 충성하지 말고 살리는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일이 더 급한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니면 한 명이 죽어요. 여러분들, 죽음은 슬프잖아요. 또 다른 죽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어떻게 저렇게 천륜을 저버리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놓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요, 생명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았을 때 주님 정말 고르반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했으면 부모한테도 효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장로의 전승을 따르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부모님께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였냐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하면서 주님을 따를 조건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먼저 내 가족으로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요즘엔 차만 타면 서울 부산도 하루에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먼 곳에 있어요. 베드로도요, 집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요, 그 먼 곳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그냥 따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뭐냐면 그 시대에는 먼 곳을 다니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왔다 갔다 거리는 애도 보름, 한 달, 또 아주 먼 곳은 한 달 두 달도 걸릴 수 있고, 또 갔다가 붙잡혀서 못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우처럼 굴과 그리고 새처럼 머물 곳이 있는 둥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거기에는 지금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일들을 쭉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각 고을로 뿔뿔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지자 세례 요한을 400년 만에 나타난 그러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헤롯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헤롯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고 나와요. 왕인 그가 당황했어요.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왕비 그의 그 모함에 걸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에 찜찜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찜찜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그러고 하늘나라가 곧 가까웠다고 회개하라면서 막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주변 외곽 지역에 아주 놀라운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당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왕에게 이해 들 정도면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요, 아주 왕성하게 흘러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자 사람 20세 이상만 5,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먹인 소문이 팍 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예수님을 죽어라고 쫓아다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까닭에 나를 쫓아다니는 거지 너희들이 영생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팩트를 얘기한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변화산에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갔는데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걸 보면 누가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소문이, 변화산의 소문도 막 퍼졌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제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고전에 의하면 송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듯이 주님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급기야는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주님의 가장 오른편에 있을 오른손이냐? 막 이렇게, 오른팔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다툼이 났어요.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어?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해? 누가 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더 열심히 섬겼어? 막 이런, 누가 더 큰 자야? 왜? 주님의 이 권능이 곧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어린 자, 겸손한 자,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네, 아멘. 이게 세상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어깨에다 힘을 주고 뽕을 팍팍 넣고 머리에도 힘을 빡 주고 그래가지고 목에도 힘을 주고 빳빳하게 남을 향해서 고압적이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한마디에 막 좌지우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우리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신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사람들은 다 명예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보시고 한 겁니다. 주님이 만약 그러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종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섬기시고 한 것이 헛되다는 거죠. 주님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려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서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할 것을 결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흥분됐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구나. 저 로마군에게 점령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 예수님을 특별히 같이 한 사람들이 이제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구나 하면서 엄청난 정말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왜 갑자기 제자들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나타났나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착 바로 그물을 깊다가 바로 버려두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으면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농부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는 뭡니까? 쟁기는 밭을 가는데 쓰는 도구예요. 근데 특별히 사람이 이 쟁기를 가를 수는 없어요. 그럼 앞에 뭘 둬요? 소나 뭐 이런 말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하겠죠. 근데 거기에 뭐를 씌우냐면 뭘 씌워요? 멍에를 씌워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가로로 나무 탁 대가지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온가? 그거 예전에 있었죠. 할아버지가 소 한 마리 키우는데 거기도 묶잖아요. 아마 묶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묶고 쟁기를 이렇게 이제 나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가대 가운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입는 가운에도 요 앞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전에 그 가운 성가복 만드는 가운 공장에 좀 가보니까 요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요크가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입는 옷에는 다 뭐를 했다? 상징적인 요크를 했다. 멍에를 맸다 하는 것. 제가 뭐 정확히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나. 멍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르려고 하는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의 중요한 점은 뭐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한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멍에는 둘씩 할 때에 주로 사용이 돼요. 하나씩 할 때도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멍에라는 뜻은요, 한 결의를 뜻하기도 해요. 한 결이라는 건 소 2마리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딱 얹으면 기준이 잘 잡혀요. 하나에다 얹으면 이게 희끄덕희끄덕해요. 근데 2마리에다가 딱 이 멍에를 얹으면 기준이 양쪽에서 받쳐주는 기둥이라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둘이 같이 하니까 힘이 덜 들어요. 밭도 잘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쟁기와 더불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같이 쟁기를 붙잡으시고, 또 주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에 둘씩 파송했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같이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러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쟁기를 갖고 무엇을 가냐 하면 밭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따르기려고도 하는데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우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미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창고를 채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요,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남보다 부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마음 편히 다른 사람을 종노릇 부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나의 도구로, 주님을 나의 쟁기로,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그 쟁기로 너의 밭을 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에는 땅이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 여러분,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법도라는 것은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적인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심어요? 나의 심령에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인자와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경이라는 게 밭을 가는 거거든요. 쟁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멍에를 메고 힘껏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적인 밭을 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묵은 땅이 어떻습니까? 딱딱해요. 비가 오면요, 스며들지도 않고요. 딱딱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막 가라면 처음에 딱딱하니 힘들어요. 묵은 땅을 가는 게 잡초도 많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서 나무 뿌리도 있고, 땅이요 엄청 거칩니다. 근데 그걸 다 갈아엎으면 흙이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냐 하면 딱딱해서 그래요. 묵은 땅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 그 말은, 기경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고요, 그 사람은요, 따르다가도요, 주님을 따르다가도요, 주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집에 볼 일이 있어서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또 한 달. 주님 어디 가셨는지 몰라. 주님 어디 가셨지? 갈릴리에 찾으니까 저기 사마리아 가셨대. 이 사마리아 쫓아가니까 주님 또 어디 가셨지? 주님 저쪽 벳세다 쪽으로 가셨대. 또 글리 가셨나? 쫓아다니다 주님 한 번도 못 만나고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디메오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도 알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요 잘 알까요?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지나간다. 바디메오는요,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말은 아들, 누구의 아들. 예. 그러니까 디메오, 이름도 없어요. 그는 보이질 않으니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 누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친척이 없으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기가 주님을 불러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막 소리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한테 걸린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크게 불렀더니 주님이 돌아보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기회가 지나가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었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암덩어리를 키워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나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일은요 반드시 부르심이 있을 때 응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에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저는 좀 의아해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따를까? 근데 그러한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가신 분들이고 우리 역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주님이 이곳에 같이 지금도 거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불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니까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만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모두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 우리 별도로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별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과도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요 죽을 것 같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큰 위기와 그리고 병을 맞닥뜨리면 아이쿠 하면서 무언가를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 병이요 그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기회는 바디메오에게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너무 연약한 자라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부족한 것이 생기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만약 주님이 이미 지나가고 안 계시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 앞에 서요. 그때에 만약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슬피 울며 그리고 마귀와 사단을 위해 준비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긍휼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때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쟁기를 딱 잡으면요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쟁기를 잡으면 이 지금 오늘 여러 사람들 중에서 결론의 말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쟁기가 제대로 잡지 않으면, 제가 시골에 갔을 때 할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요, 소로 밭을 가는 걸 봤어요. 쟁기가 이거 많더라고요. 이렇게 밑이 팍 퍼져서 소가 하나 끄는데 한쪽으로는 이 채찍줄 잡고 이걸 꽉 잡고, 그리고 돌릴 때는 또 돌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치고 밭의 끝에 가면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쫙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갈고 나면 똑바로 고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다 보니까 잘 꽉 잡아야 돼요. 가다가 돌이라도 걸리면 또 이게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을 꽉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꽉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그리고 공중의 새에도 집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일은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약속하고 그걸 기대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따르고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향해서 다가오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소도 좌우로 왔다 갔다 울팡실팡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가를 수 있겠어요? 밭을 못 갈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돌아본다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과거의 상처가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왜 상처 얘기야? 내가 치유했다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 속에 우리의 상처도, 우리가 죽을 때에,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상처도 물 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을 때에 우리의 상처도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가난하고 정말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살다가 부모마저, 그 학대하던 부모마저 죽어버렸어요. 입양을 당했어요.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얘는 지금 주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 과거의 부모의 상처, 그리고 부모가 또 그마저도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고통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자기가 거기서 살면 그 부모하고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상처, 우리가 받았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례와 함께 우리가 물속에서 우리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단해야 돼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 저도요 심리상담을 공부했습니다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차단하시고 잘라내버리시고 수장시켜 버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옛 습관이에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습관이 그렇게 그리워. 향수야 이거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옛 습관들이,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것, 즐겁던 것,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과 감정대로 막 혈기를 부리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변화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변화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거듭남, 그 기초를 든든히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확고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땅이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곳은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아마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사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나올 때에 롯의 처가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롯의 처는요, 자기 집이 불타고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이 불타고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돌아봤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미련을 버려.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오. 짜잔짜. 내가 옛날 가수야, 우리 장시사님. 여러분, 미련 때문에 과거에 내가 좋고 사랑했던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잘 살았겠어요. 그의 부인도 그걸 혜택을 다 그 가족들이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장망성, 그 멸망당할 도시라고 점 찍으셨어요. 결정하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리 온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사시는 땅으로 온 겁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얘기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밭에 있는 자가 뒤를 돌이키지 말라는 건 챙기를 가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주님을 환영하고 내가 지붕에 있을 때도 주님을 환영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을 비교할 때 냄비근성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뭘 얘기하면 막 끌어올라요. 한류가 유명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해요. 거기다 지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이민 가서 사세요.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성이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제어하기가. 그러니까 장점도 있죠. 예술적으로는요, 이 감성이 풍부하니까 한류가 막 지금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도 좋은 곳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막 이게 풍부하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열심히 섬기고 내 감정이 영파이면은 안 섬기는 거예요. 감정이 충실하니까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확실히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쟁기를 붙잡듯이 잡고 가겠습니다. 잡아봐요, 이렇게 꽉. 예? 그렇죠? 꽉 잡아봐요, 꽉. 꽉. 장로님 한 손으로 잡을 줄 알았어. 다 두 손이잖아. 내가 이렇게 일부러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한 손, 두 손으로 잡아야 되지. 예, 십자가를 따라해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김미경 씨라고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스타 강사. 100명의 직원을 두고 그리고 2만 명의 수강생을 두고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갑자기요,
우울증과 더불어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음 가운데. 그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유명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가 일기에다가 유서까지 썼다고 그래요. 언니한테, 믿는 언니한테, 언니 나 좀 살려줘. 정말 사이가 안 좋았대요.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난 잘 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나보다 더 꾸질꾸질하게 살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절망의 밤에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의 고백입니다. 강의할 때 주님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하고 강의해요. 예수님을 믿고 180도 바뀐 김미경. 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너무 좋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이 뭔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 배설물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의 반응을 고백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이에요. 말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그녀의 변화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합니다. 네, 아멘. 짧죠? 근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저는요, 이제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대요. 내가 이 사람은 강사예요. 2만 명을 수강 돈을 내고 배우는 그런 강사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왜냐하면 눈빛이 변했대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가족들이 좋아한대. 여러분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그전에는 강했어요. 근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확실히 알아요. 나는 배설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강사, 스타 강사들은요. 밤에 하루에 몇 시간 못 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쌓았던 그 지식을 다 이제는 확실히 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그 참 모습 봤죠? 확실히 아는 모습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이제는. 자기가 알았던 지식들이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뭡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알았던 지식, 여러분들의 위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줄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가문도 뛰어나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토아파, 그는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을 그리고 그 대학을 공부하고요 박사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거기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도 너무나 해박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너무 심해서요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이 다 해였어요. 나한테 해가 되는 거여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기 전에는 그 전에 아는 것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나에게 모든 것이 공급해주고 또 나를 높여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고귀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니까 이게 최고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요 갑자기 유대인들 편에 서 있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그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쟁기든 자의 할 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같은 멍에를 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뒤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 결단하고요, 확실히 쥐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련과 습관과 과거의 상처들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묵묵히 거칠고 딱딱한 광야 같은 땅일지라도 세상일지라도 전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김미경 씨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배설물로 자기는 여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확실하고 명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